우리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출애굽기 강해 13장 우리 3절에서 6절 말씀, 그 요절 말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애굽에서 곧 종되었던 집에서 나온 그날을 기념하여 유교병을 먹지 말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라. 아비벌 이날에 너희가 나왔으니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네게 주시려고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7일 동안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지켜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과 짐승이 구하는 첫 태생을 다 죽이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집트 왕이 이제 자기 자식까지 죽었잖아. 다른 사람한테 재앙이 오는 거는 별로 신경을 안 썼는데 이제 자기 자식까지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나가라는 거야. 여태까지는 보내라 그래도 안 보내고 있다가 이거 붙잡고 있다간 어떤 재앙이 더 큰 게 올지 모른다라고 걱정이 되니까 내보내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지 특징이 뭐가 있냐면은 옛날 한 400년, 500년 전에 애굽으로 왔던 요셉의 해고를 취하여 그걸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해요. 왜냐하면 요셉이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맹세하게 했거든. 우리가 그 출애굽기 하면서 말씀 나눴잖아요. 예? 애굽 너희가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인도하여 가나안 땅으로 갈 거다. 그럼 내 고조 할아버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묻혀 있는 그곳에 내 해골을 가지고 가서 거기서 장사를 지내라 라고 했을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직 잊어버리지 않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해골을 가지고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제 밤에는 무슨 기둥?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면서 거의 매일 이적을 그들에게 베풀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자 한번 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 무교병과 누룩의 의미. 이건 우리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말씀들이에요. 이 말씀을 지금 3장에 걸쳐서 계속 얘기하셔. 그래서 이 달을 너의 달력의 첫 번째 달로 하라. 조금 아까 우리 요절 말씀에 나왔는데 달 이름이 뭐죠? 첫째 달이? 너무 오래되셔갖고 모르시죠? 그냥 막 지나가가지고. 거기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요절 말씀에 아빕월이라 그랬어요. 아빕월. 이게 유대인의 달력의 1월 달이에요. 너희가 이달에 너희가 나왔으니까 너희의 생명이 이제 시작된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여정에 첫 발을 띈 거다라고 해서 아비벌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들에게 부여하셔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 이 무교병과 누룩의 의미가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 구원에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되새겨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게 지금 뭐냐면요, 이게 그 천주교가 지금까지 거의 한 1500년 이상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탈출한 여정이다라고 지금까지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이런 지도 많이 보셨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여기 숫꽃이라고 하는 데서 와서 예다물에서 마라, 여기서 뭐 그 쓴 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돕가루에서 리비딤에서 시내산에서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가데스 바네아로 해가지고 여기서 40년 동안 떠다니다가 이제 여기서 그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들어간다. 뭐 이렇게 지금 배웠어요. 그런데 요 몇십 년 동안에 이렇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하면은 지금 이것이
일반적으로 천주교에서 이야기하는 것들이에요. 이게 신의 산이라고 그랬고, 그런데 지금 유적을 지금까지 발전된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일로 와 에담 광야까지 와서 이 비아 히로스로 해서 여기를 넘었다. 여기 홍해를 여기를 넘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아니면 여기를 넘었을 것이다. 그런데 여기를 넘었다라고 하는 것이 고고학적으로 발견돼요. 제가 이제 그런 사진 같은 거를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음 시간이나 그 다음 시간에 좀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렇게 갔는데 이 신의 산을 여기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지금 라오즈 산이라고 하는 바로 이 산, 바로 여기가 모세가 십계명을 받았던 바로 신의 산이고 신의 광야가 바로 여기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가데스 바네아도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 그러면 지금 지명이 왜 그러냐면 아주 옛날 지명이잖아요. 그죠? 지금보다 한 4,000년 이전의 지명이기 때문에 똑같은 지명이 지금 없어요. 다 바뀌었어, 이름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왔다.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지금 모든 고고학적으로 발굴해낸 모든 증거들을 봤을 적에는 이 지도가 맞을 것이다 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이 지도는 우리가 조금씩 나중에 또 이제 보실 거예요. 자, 첫 번째로 같이 읽습니다. 무교병은 순수함입니다. 무교병과 유교병의 차이가 뭘까요? 이게 한문이라서 뭐가 있고 없고? 바로 그렇죠. 우리 학생들은 참 똑똑하셔서 정말 좋습니다. 누룩이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뭐라 그러셨어요? 일주일 동안 무교병만 먹어라. 그죠?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었는데 작년인가 한국 갔다 오신 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공갈빵이라고 유행한다고. 그거 태정지 한번 드셔보셨어요? 보기만 하셨어요? 가운데가 뻥 뚫려져 있대요. 그러니까 아마 누룩을 좀 많이 넣거나 그러면 많이 불어갖고 가운데는 뭐가 안 들어있나 봐.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크고 예뻐 보이는데 딱 물어보면 속에는 공기만 들었다는 거예요. 예? 예. 근데 누룩이 들어가면 좋잖아요. 벌써 빵이 부드러워지고 거기다 뭐 여러 가지 섞어가지고 아주 맛있게 먹을 수가 있는데 하나님은 무교병만 먹으래요. 누룩을 집어넣지 말고 그냥 그대로 밀가루를 그냥 구워서 그걸 먹으래요. 맛도 없는 거를. 그렇죠? 맛도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유대인들은 어떻게 먹냐면요. 거기다가 쓴 나물에다가 꿀을 찍어서 먹어. 너무 딱딱하고 맛이 없으니까. 왜냐하면 하나의 기념하는 예식이기 때문에 조금 바꿔서 이렇게 먹더라고요. 자, 근데 이 누룩과 그러면 성경에 나오는 어떤 과일이 하나 있는데 그거랑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뭐가 비슷할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누룩이라고 하는 의미가 똑같은 뭔가가 하나 있어요. 창세기에 보면은. 그게 뭐죠? 이거 주워가지고 커닝을 하셔도 괜찮은데. 커닝을 하셔도. 무화과가 아니라 과는 과인데 선악과. 선악과가 바로 누룩이에요. 선악과. 우리 성경은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한번 보십시다.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요게 바로 누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거, 요게 바로 누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지금 어떤 효과가 있냐면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죄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요 꼭 다른 사람을 끌고 들어가. 이게 죄의 속성이에요. 참 신기하죠. 자기 혼자만 죄 짓고 이런 사람 못 봤어. 죄 지면 꼭 다른 사람 끌고 들어가요.
이것이 죄의 속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지금 읽은 본문 말씀에 그날 즉 너희를 구원한 날에 내 마음속에 새기며 유교병을 먹지 말라 하신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너희 속에 이런 선악과 같은, 선악과가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게 한 그런 것들, 세상적으로 봐서,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 봐서 우리가 어트랙티브한 거, 끌릴 수 있는, 예?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들어오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7일 동안이라고 그러셨어요. 7일 동안. 그죠? 7일에 관한 얘기는 좀 이따 얘기를 이제 같이 말씀을 나누고요. 우리 하나님 외에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구원 외에 다른 거를 뭔가를 집어넣으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래. 그게 바로 누룩이래요. 유교병이래. 결코 너희 근처에 두어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진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라고 얘기하시냐면 그 반대로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무교병만 먹어라. 그러면 유교병을 먹으면 누룩 있는 빵을 먹으면 어떻게 된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직접적으로 얘기는 안 하셨지만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네? 우리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 우리 사도 바울이 그 자기가 막 죽은 자도 살리고 막 병도 고치고 막 이러면서 지금 다니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복음 전파하면서. 근데 자기가 고질병이 있었거든. 성경에 보면 그게 나와요. 고린도후서에 보게 되면. 그래갖고 그걸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기도를 했대.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네가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제가 큰 교회, 소위 한국에서 잘 나가는 목사들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요,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세요? 내가. 계속 그 얘기. 자기를 높여요.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달라스에서 가장 큰 침례교회 목사 했다가 지금 한국의 큰 교회, 한국에서 제일 가장 크다고 하는 침례교회 목사로 간 친구가 있는데 똑같대. 내가 교회를 세웠대. 교회를 세운 교회의 주인은 누구예요? 예수님이 세우신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내 피로 세운 것이 바로 교회라고 말씀하셔요. 내가 세웠대. 그게 특징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보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사도 바울이 하나님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가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를 믿던 자들을 잡아 죽이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종이 된 거야. 그거 하나가 내게 족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구원받았잖아. 너 영원히 지옥 가야 되는데 지금 나를 만나고 너희가 은혜를 베푸는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 영원한 천국이 내 것이잖아.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내 거잖아. 그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지금 몸 약한 거, 너 지금까지 해왔던 거 보면은 내가 너 병까지 고쳐주고 강건하면 너에게서 내 능력이 안 나타나. 왜? 내가가 또 나온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에게. 그렇죠? 지금은 뭐예요? 자기 능력이 아니라 누구의 능력이다? 예수님의 능력임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은 네가 병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더 내 능력이 나한테서 나타나는 거야.
왜? 네가 나만 바라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 간구하고 내 능력으로 내가 지금 네가 하고 있는 모든 사역들이 바로 나에게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근데 저 같으면 아마 그랬던 것 같아. 예수님께서 너 고쳐줄 필요 없어. 아이씨, 안 해. 난 그랬을 것 같아.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아니, 병 안 고쳐준다고 그러는데 뭐가 기뻐요? 근데 이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똑같은 원칙이 적용이 돼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면 교만이란 말이에요. 내가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아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사울왕, 이스라엘의 첫째 왕, 얼마나 겸손했어. 그렇지 하나님께서 그를 왕을 세우셨어. 교만해지니까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악령이 그를 사로잡아뒀다. 예? 솔로몬 왕, 그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1000번째 이후에 하나님이 그에게 인간으로서 가장 큰 지혜를 그에게 허락하셨을 때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썼어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를 떠난다 그러셨어요.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래요. 세상에서 뭐 부자 되고 뭐 가난하게 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패망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에게 주어질 수 없다는 거지. 교만한 자이기 때문에.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무교병과 누룩의 의미. 누룩은 같이 읽습니다. 누룩은 바로 선악과입니다. 우리 조금 아까 말씀 나눴잖아요.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왜 누룩을 왜 빵에다가 집어넣어요? 바로 그것 때문에요. 그것 때문에 그런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너의 삶 속에 들어와서는 안 된대. 이거 빵에 관한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영혼에 관한 문제라고. 영혼에 관한 문제. 하나님의 나라에는 이렇게 순수한 그런 것만 너에게 있어야 된다. 오직 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사는 그러한 우리의 깨끗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일 동안에는 무교병을 먹고 유교병을 너희 곳에 있지 말게 하며 내 지경 안에서 누룩을 내게 보이지도 말게 하며 내 근처에 누룩 같은 거 보이지도 말게 해라. 영원히 누룩을 이 세상적인 누룩을 영원히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최소한 하나님을 기념해서 하나님이 너희를 인도하신 것을 기념해서 이 절기 7일 동안만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간직을 해라.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는 너희가 세상적으로 누룩을 넣어서 빵을 맛있게 해서 먹고 그러는 거 상관이 없어.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는 7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하나님의 숫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히브리 단어를 분석을 하면요, 기가 막히게 모든 글자 하나하나가 숫자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7이라고 하는 거는 영원한 숫자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육적으로는 우리가 일주일만 그렇게 하고 일주일 외에는 너희가 누룩을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렇지만 영적으로 보게 될 경우는 영원히라고 하는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룩 먹거나 안 먹거나 똑같아요. 그러나 다만 너희의 심령 가운데 너희 영혼 가운데 절대로 누룩 같은 것들이 들어오면 안 된다. 이거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그래서 지금 9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를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있게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능하신 손으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니. 이 7일 무교병만 먹으라고 하는 그 말씀을 내 손의 기호와 내 이마의 미간의 표시로 삼으래.
손은 우리가 언제 볼 수 있어요? 우리 손은? 그냥 맨날 보는 거예요, 그냥. 그죠? 맨날 보는 거야. 근데 미간에 얼굴에 뭐가 표가 있어요. 언제 봐요? 여자분들은 뭐 거울 자주 보시니까 우리 태수형 선생님 그 거울 좀 보시나 하루에? 몇 번이나 보셔? 매일 보죠. 매일 봐요? 네. 나는 세수하고 나서도 안 보는데. 거울 볼 일이 없어 나는. 잘생겨서 그래요. 아, 그렇죠. 보나 안 보나 멋있으니까. 예, 예. 그 못생긴 분들이 거울 자꾸 보면 자꾸 기분 나쁘지 않을까? 자기 얼굴을 쳐다봐도. 그렇지 않을까요? 하도 여자들 화장하는 거 보면은 뭐 남편하고 같이 가는데 뭐 애인하고 같이 가는데 뭐 그러면 뭐 다른 사람 어쩌고 그 자기 그 남자 애인이나 아니면 남편 위에서 화장하는 것 마냥 그런 소리 한단 말이에요. 그게 다 거짓말인 거 아시죠? 그죠? 자기 마음에 들어야 끝나. 이뻐 됐어 그만 소용없어. 내 자기가 마음에 들어야 돼. 거울을 보든 안 보든, 예? 거울을 보든 안 보든 지금 하시는 말씀은 항상 내 모습을 보는 거야. 내 손을 보고 거울을 볼 때 내 얼굴을 보고. 근데 그게 다 하나님 말씀하신 그 명령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7일 동안이라고 하는 말씀과 같이 연결되는 거란 말이에요. 영원히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기 전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의 마음에 기둥으로 삼으라는 거예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12절 말씀, 너는 무릇 초태생과 내게 있는 생축의 초태생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첫 번째 난 수컷은 무조건 하나님의 것이래. 그렇다고 죽여서 하나님의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걸 대신해서 어린 양을 바쳐주는 거예요. 그것도 없으면 양을 바칠 자격이 없으면 나중에 이제 그게 이제 그 레위기니 이런 데 보면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들이 나와요. 이 얘기 또 하시면서 이제 정 없으면은 비둘기라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요. 제물로. 그게 뭐냐면 그거를 죽임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나는 내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첫 태생의 의미가 뭐라고요? 생명의 시작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그죠? 생명의 시작. 그 집안의, 그 나라의 생명의 시작이 바로 첫 태생이야. 그러니까 나의 모든 것, 내 집안의 모든 것, 나의 관계되는 사람들의 모든 것들은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인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거예요. 그거를 잊지 말라고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제 5절 말씀에 있던 얘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의 땅 곧 내게 주시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예식을 지켜. 여기까지만 보십시다. 여기까지만. 자, 애굽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서 400년, 한 500년을 지금 살고 있는 거야. 근데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500년 이전에 약속하신 그 땅에 지금 누가 사는지 이 사람들은 알까요, 뭘까요? 몰라요. 신경도 쓰질 않아요. 지금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예? 이 땅에서 편안히 잘 먹고 잘 사는데 그 땅은 죄악을 나타내는 이집트 땅이었단 말이에요. 네? 세상 권세 잡은 사단이 그 굴복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거야. 배 두들기면서. 근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가나안 사람, 헷 사람, 아모리 사람, 히위 사람, 여부스 사람의 땅 이야기를 왜 하고 계실까? 나중에는 이게요. 이제 7족속, 지금 여기는 몇 족속 나왔죠? 하나, 둘, 셋, 넷, 5개 족속 나왔죠? 좀 있다가 또 7족속에 나와요. 그 다음에는 또 9족속에 나와요. 점점 정확하게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가 거기 들어가면 그들 다 쫓아내라 하시는 얘기예요.
왜 그러셨을까? 지금 바로 무교병과 누룩의 의미하고 똑같아요. 계속 연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계속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계속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거룩이라고 하는 뜻이 뭐라고요? 구분되는 거예요. 구분되는 거.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라.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신이라고 여기는 것들과 나는 구분된다라고 해요. 왜? 하나님은 참 하나님, 참 신이시기 때문에,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가 신이라고 하는 그런 하찮은 것들, 우리 애굽 출애굽하면서 10가지 재앙을 뭐라 그랬어요? 그냥 재앙이 아니라 애굽의 신들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셔. 이게 거룩이에요. 너희는 세상 사람들, 세상에서 가진 모든 복락을 누리려고 애쓰고 수고하고 거짓 하나님 만들어서 섬기는 너희들과 이 사람들은 틀리다. 지금 이 민족을 이야기하시는 것은 무교병, 유교병의 구분이에요. 그들은 유교병을 지금 먹고 있는 자들이야. 누룩을 항상 자기 좋은 대로 입맛대로 보암직스럽고 탐스럽기도 하고 근데 다 못 쫓아냈어.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들이 섬기는 신들을 믿기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의를 주시고 명령까지 내리셨는데도 왜? 불순종했기 때문에 자기들 무덤을 자기네들 스스로 파고 있는 거야. 들어가가지고. 자, 그럼 우리 지금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런 누룩, 유교병, 이런 것들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아까 사도 바울이 한 고백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한 얘기가 뭐라고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뭐가 족하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 그럼 그게 끝이래. 아시겠어요? 거기다가 플러스 하면은 그건 누룩이에요. 자, 이해되시죠? 플러스 하면 그거는 누룩이 된다니까요. 순수하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몇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장로교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태어나기 전부터 천국 갈 사람, 지옥 갈 사람 정해져서 천국 가기 예정되어 있는 사람만 간다. 그런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하나님 안 믿으면 무조건 죽여왔어요. 수백 년 동안. 유럽에서 미국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죽였다고. 감리교나 천주교 같은 경우는 뭐래요?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하는 하나님.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하고 틀리잖아. 그죠? 순복음 같은 경우에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도 가고 플러스 이 땅에서 부자 돼. 잘 먹고 잘 살아. 항상 순수한 복음 외에 그거 말고 플러스 뭐가 나오면 이건 누룩이에요. 아시겠어요? 통일교나 아니면은 지금 신천지 같은 경우는 뭐라 그래요? 열심히 잘 믿으면 죽지도 않아. 근데 문선명이 죽었거든. 네? 그렇게 떠들었는데 그렇게 떠들었던 문선명이가 죽었어요. 그 신천지 이만희는 안 죽을까요? 죽을까요? 네? 코로나 터졌을 적에 나와서 엎드려서 국민 앞에 사과할 때 모습 보니까 죽을 날 며칠 안 남았대 보니까.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죽겠죠? 근데 그 죽는 거 가지고는 또 자기는 잠시 떠나 있다가 다시 올 거라고 그딴 소리 또 한다고 문선명이처럼. 근데 성경은 누구나 다 죽는다 그래요? 그냥 안 죽고 영원히 산다 그래요? 다 죽는다 그랬어요. 예? 그게 언제까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때까지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들, 예수님의 말씀들을 다 무시해. 그래야 사람들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러운 게 있거든. 누룩이 많이 있거든요. 그걸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단이 광명의 천사로 교회 안에 들어와서 미혹하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방법들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예수님의 물과 피로서 복음을 위한, 구원을 위한 장소의 모임이에요. 그거 외에는 아무 소용없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아우, 나 같으면 나가 안 했을 것 같아. 내가 몸에 병이 있어. 예? 안질인지 간질인지는 모르는데 제가 옛날에 20대 초반인가 서울역 앞에 저쪽 남산 쪽으로 올라가는데 육교가 큰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한 20살이나 됐을 거고 어떤 아가씨가 간질이 온 거야. 그 육교 위에서. 그냥 막 거품 흘리면서 몸을 막 비비꼴고 그러는데 이거 내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막. 네, 그래서 그냥 옆에 사람이 손만 붙잡고 있었어.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랬다고 하면 보십시다. 예수님이 어쩌고 하나님이 어쩌고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있다고 하면서 막 간질이 막 이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셨대. 그래서 기뻐했대.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참 이거 정신 노는 사람들 얘기잖아요. 그래 그게 진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기뻐했대. 세상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보고 뭐라 그래요? 또라이. 그죠? 그 잘 나가던 그 유대 사회에서 최고 엘리트에 서 있던 사람이 예수 만남으로 인해서 최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나중에 죄인으로 목이 잘려서 죽었어. 근데도 우리 아까 부른 찬양 뭐 있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감옥에서 매를 맞으면서도 항상 기뻐하래. 왜?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게 없으면 과연 그런 소리가 나올 수가 있었겠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누룩이 없는 사람들이야. 하나님만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보고 사니까 아무리 세상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 나를 위해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이 계셨다라고 하는 것,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것만 가져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아버지 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있어요. 아까 얘기한 것 마냥 지금 가나안 땅에 사는 많은 민족들이 믿는 하나님이 있다고. 그런데 그 신이 어떤 신인지 어떤 하나님인지 알면은 그것이 참 하나님이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어요. 그 때문에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아는 것. 히브리어 뭐라고요? 야다. 같이 살면서 아는 거예요.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성경에 나오는 안다라고 하는 의미는. 믿음은 구원을 받는데 전제 조건이 있어. 누구를 믿어야 돼?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어분의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어야 돼. 가짜 하나님, 가짜 예수 믿으면 소용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건 영생하고 관계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세주로 믿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아까 얘기했던 그런 누룩, 교회 안에 가만히 사단이 만들어 놓은 광명의 천사로 와서 사람들을 미혹해서 만든 무슨 뭐 예정하고 무슨 선행이고 무슨 뭐 또 뭐 부자 되고 또 죽지 않고 영생하고 어쩌고 이런 것들 믿는 사람은 영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틀리기 때문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분명히 참 하나님이 아니다. 예수님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믿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안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200번이 넘게 나와. 계속. 심지어는 제사보다 번제보다 나를 알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까지도 하셔요. 예? 왜? 세상에 가짜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있다라고 하는 전제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럼 그 세상에 지구상에 있는 어떤 민족보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하는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너희는 참 믿음이 좋다, 잘 믿는다라고 칭찬하신 적이 성경에 나와요, 안 나와요? 한 군데도 없어요, 죄송하지만. 오히려 마귀 자식이라고, 독사의 자식이라고 그러셨어. 왜?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 믿는다 그러면서 너는 지금 마귀 믿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없어 라고 분명히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 말씀이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무교병 그리고 누룩의 의미. 이거는 이 땅에서의 우리가 먹는 음식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의 순수함을 해치는 영적인 누룩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지 아니하도록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날마다 깨어 우리 자신을 돌보며 경성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보여드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아버지 오래전에 출애굽에 있었던 일들이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우리에게 바로 적용되는 줄 압니다.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우리 주위에 누룩과 같이 보암직스럽고 먹음직스럽고 탐스러운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거짓 신이 정말 하나님인 줄 알고 믿는 어리석은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성령으로 날마다 깨우침을 허락하셔서 혹시라도 우리가 그러한 거짓 영에 속았을 때에 그러한 누룩이 우리 가운데 들어왔을 때에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날마다 회개하고 거듭나고 그래서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